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새 찬송가 128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128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 강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을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헛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성민 학생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쪽 성경 맨 앞에 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피 넓이는 50규피 높이는 30규피시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핏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하신 그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길가비교회 온 지 이제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3개월이 벌써 금방 지났습니다. 이제 길가비교회 성도님들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뭐 이렇게 이름도 얼굴도 이렇게 따로따로 막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낯이 있고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습니다.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는 것은 참 좋지만 질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참 질린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날마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날마다 새로운 생기가 있고 향기가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감리교 본부는 광화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광화문이 경복궁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광화문에 가면 대표적인 것이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거기? 네, 다들 서울하고 가까이 사시니까 다들 잘 아시네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 아주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뒤에는 또 누가 계시죠? 네, 가보셨어요? 네, 세종대왕이 있어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뒤에 세종대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 밑에 지하에 박물관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님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왕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던 여러 가지 발명품들, 한글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거기에 유품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길가비교회 목사님한테 쫄라가지고 한번 우리 학생분들 한번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거기 그 세종대왕 밑에 세종대왕 유물들이 있고, 그럼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지하는 뭐가 있을까요? 기념품 파는 데가 있어요? 세종대왕님 밑에는 세종대왕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그 밑에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고민하시는데 이순신 장군 그 박물관 있죠. 우리 길가비교회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무 깊이 생각해요. 세종대왕 밑에는 세종대왕 박물관이 있고요. 이순신 장군 밑에는 이순신 장군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서울에 가까이 사시면서도 못 가보시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촌 사람들이네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이순신 장군 박물관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썼던 칼, 무기들, 갑옷,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난중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많이 띄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녔던 그 배, 여러분 잘 아시는 배예요. 돈에도 있어요. 어디 무슨 배죠? 거북선. 그래, 거북선을 똑같은 크기는 아니고요. 거북선보다 조금 작게 한 반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거북선이 우리가 밖에서만 많이 봤지 거북선 들어가 보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북선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북선에 들어가 보면 거북선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거북선 안을 처음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수군들,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거기서 노를 이 두 명이서 한 조로 이렇게 노를 젓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층에는 노를 젓는 군인들이 있고요. 2층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대포도 있고요. 그리고 정면의 맨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를 젓는 군인들 맨 앞에는 큰 북이 있어요. 큰 북이 있어서 이제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둥둥둥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저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문이 없어요. 거북선에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창문이 그 맨 앞에 그 장군만 볼 수 있는 조그만 그 창이 있고 나머지에는 창문이 없어요. 왜 창문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 그 왜군 수군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일본의 배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 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배가 10척이었으면 일본의 배는 한 100척 정도 됐어요. 한 10배나 더 일본의 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일본의 배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랑 비교하면 얼마만큼 많아요? 10배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10척 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왔는데 저쪽에는 100척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갑자기 마음이 콱 막히면서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진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저 왜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겁이 나니까 이 노를 제대로 저을 수도 없었어요. 겁이 나면 무슨 노를 졌습니까? 우린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나니까 박자도 막 틀리고 배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창문이 없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너희들 열심히 노를 젓고 이 북소리에 맞춰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 조선 수군은 반드시 왜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군들이 이순신 장군의 말을 믿고 열심히 노를 져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왜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방주도 배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창문이 있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숨도 못 쉬지.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성민 학생이 읽은 그 말씀을 보니까 창문을 어디다 냈어요? 창문을 지붕에다가 냈어요. 천장에다가. 우리가 창문을 주로 어디다가 내요? 창문을 보려면 옆에다 내야 되잖아요. 옆에서 어떤 배가 지나가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그걸 보려면 창문을 옆에다 내야 되는데 오늘 방주는 창문이 있긴 있는데 창문을 천장에다가 창문을 냈어요. 노아의 방주도 밖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창이 위를 향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400일 동안 방주, 홍수가 나서 400일 동안 방주가 이제 그 있었잖아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의 1년 넘게 배가 이제 떠다녔잖아요. 근데 이 물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뭘 날려보냅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창문 위로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밖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빠졌는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수군들이 밖을 내다보지 않고 오직 장군의 말만 따라서 열심히 나아가 전쟁에 승리했던 것과 같이 방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깥을 바라보면 어때요? 홍수가 나서 자기의 이웃과 친구들이 물에 빠져 죽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온 세상이 물에 덮이는 것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근심이 났을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닐까?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때때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보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요새는 트윗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인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글을 하루에 두 건 이상 올리는 사람은 나르시즘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너무 좀 과대평가일지도 모르지만 자기 자랑,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을 막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막 만족함이 있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그런 걸 보면 나는 인생 헛살았나 보다. 내 친구 아무개는 어떻게 되는데, 몇 평짜리 아파트 요번에 분양받아서 이사 갔는데, 무엇이 됐는데, 뭐 승진해서 어떻게 됐는데, 뭐 아들내미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막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막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때때로 뭐 페이스북을 보거나 아니면 오래된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됐대, 대학교 교수가 됐대, 뭐 큰 교회 담임이 되었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내가 이거 잘못 살게 사는 거 아닌가, 부러운 마음도 들면서도 한편으로 내 자신이 막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나는 지금까지 뭐 했을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 안 해요. 저는 페이스북 거의 안 해요. 글도 안 올리고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초라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고, 원망과 한숨만이 가득한 인생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키며 살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고요, 문제들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방주와 같이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방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만약에 바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렵다고 떨린다고 그 방주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주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여기 청소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중학생 시절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모님 품을 떠나면, 좋겠다. 맨날 엄마가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부모님 품을 저는 그래도 잔소리를 많이 듣진 않은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 무슨 말만 해도 다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잔소리만 듣지 않으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부모님 품을 벗어나야지. 근데 청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출할 결심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가출은 결국 나갔다가 하루 만에 들어왔죠. 저는. 예. 나중에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벗어나게 되니까. 부모님 없이 멀리 가서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 그늘에서 살기 싫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제가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다. 어쨌든 자유다. 부모님 품에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즐겁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모님 품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또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커서 제가 한국에 살 때, 야, 한국에서 벗어나서 외국에 나가 살면은 참 좋겠다. 한국 막 복작복작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너무 서로에서 알려고 하고, 그러니 외국에 나가 살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보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이 얼마나 좋고, 내가 내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국이 좋다는 것을 떠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바쁜 도시에서 살고 이제 거기서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섬에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너무 조용하고, 야, 내가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평화로운 섬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이 많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고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 저 인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시시때때로 들어도요, 여러분, 막상 그 자리를 벗어나서 떠나게 되면 그때가 그립고 눈물이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방주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돌아가고 싶은 어머니와 품과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품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우리의 방주, 여러분의 방주는 바로 주님의 처소인 길가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거하는 처소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항해를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배가 있으면 배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바람을 통해서 배가 움직였으니까 돛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를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운전하는 키가 있어야 되죠. 예.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데 방주는요, 오늘 읽어보니까 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돛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운전대가 없으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그냥 맡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운전대, 이 길가비교회 운전대 역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판단을 가지고 방주 안에 우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옳은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지금 당장은 앞을 알 수 없고 답답하지만 방주에 있는 것들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까요? 홍수 한가운데
그들이 의지하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고수톱을 쳤을까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윷놀이를 했을까요? 맨날 뒤지고 볶고 싸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길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그들이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지금 세상은 지금 홍수에 물이 다 잠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이 방주 밖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안에서 버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으로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까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이 없었다면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속에 갇혀 있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고요. 어쩌면 신경쇠약, 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우리 어디로 떠내려가는 것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아유 지겨워, 오늘 또 주일 벌써 돌아왔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주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해요. 매일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이 매일 맛있습니까? 맛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밥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굶어 죽어요. 믿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 삶을 지속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선 날마다 기쁨의 찬양만이 가득했을까요? 예배 드린다고 야 우린 예배 드리니까 날마다 행복해, 날마다 즐거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워요? 교회 나오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전 그래요 라고 그러실 분도 계시지만 목사인 저도 날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서도요, 날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동물들 먹이도 줘야 되죠. 그 수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다 암수 한 쌍씩 들어왔잖아요. 그 동물들 먹이 줘야 돼요. 똥도 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밀폐된 배 안에 갇혀 있으니까 동물들, 그 서로 동물들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소리 내잖아요, 또. 아침에는 아침 되었다고 뭐가 울죠? 닭이 울고, 밤에는 밤 되었다고 뭐가 울어요? 부엉이도 울고 늑대도 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시끄러웠을 거예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비슷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속을 썩일 때도 있고요. 속 썩을 때도 있고, 작은 사건과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성도가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이 성도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난리법석 같은 방주였지만 그들이,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인내하고 잘 참아내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유 내가 못 살아, 방주에서 냄새도 나고 더럽고 못 살겠다라고 그 방주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어요. 죽으니까 그 안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교우들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떠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한 방주를 타고 가는 이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 동물들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토끼는 어때요?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적게 줘야 돼요. 또 뱀은 어때요? 너무 건조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수분을 유지시켜 줘야 돼요. 각각의 동물들의 다 특성이 달라요. 아마 방주에 있는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 박사가 됐을 거예요. 그 방주의 동물들의 특성들을 다 파악했으니까. 성도 간에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훈계가 필요한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가 있고요. 믿음의 분량이 간장종지기처럼 작은 아직도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다 나 같으면 좋겠지만 나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맞춰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핸드폰을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굉장히 귀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막 벽돌폰이라고 모토로라 이따만한 핸드폰 갖고 다니면 그게 막 부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부의 상징. 한 20년 전만 해도 100만 원씩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15년 전에 핸드폰을 사러 용산에 갔습니다. 이제 막 부풀어가지고 그때 그 배목사님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 사러 간다면 다 구경하러 따라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배목사님이 핸드폰을 먼저 구입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같이 저랑 용산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핸드폰이 여러 개가 그때는 여러 개도 아니죠. 한 몇 가지가 두서너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 거 하나 있었고 모토로라 거 하나 있었고 한 개는 뭐 LG 건가 하여튼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는데 그 핸드폰이 다 거기잖아요. 사실 예전에 요즘 거야 뭐 기능이 하도 많지만 옛날에는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근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 가격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네? 디자인이요? 예전엔 다 벽돌폰이었어요. 예전에는 뭐 다를 거 없었어요. 예전 생긴 것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커매가지고 색깔도 한 가지 검은색. 근데 그 가격의 다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메이커요? 메이커? 뭐 메이커도 거기에요 사실. 예전에 뭐 다 거기죠. 그런데 가격의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전화벨 소리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 가장 싼 거는 한 가지 소리밖에 안 나요. 띠리리릭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제일 비싼 건 그때 제가 생각할 5가지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매원이 이거는 소리가 5가지나 납니다. 막 자랑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 가지 소리만 나는 거, 제일 싼 거. 네, 지금 그때 그 당시 그 LG 건가요? 하여튼 제일 현대 걸리면 걸립니다. 걸리버. 그거 샀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소리만 내는 거. 제일 싼 거. 지금은 나오지 않죠. 걸리버. 그거 샀어요. 그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싼 것은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내지만 비싼 거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주님 보실 때 값어치 있는 성도가 무슨 성도일까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내는 자기 고집만 부리는 난 이거예요. 난 무조건 이걸로 갑니다.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내가 맞춰갈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값진 성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려하고 맞출 수 있는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주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관심을 갖는 자리예요. 방주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끄집어 기도하게 하시고요.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은혜도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노아의 가족도요. 방주가 그들의 기도처였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했어요. 서로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작은 방주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헤쳐나가는 방주예요. 여러 가지 풍파, 환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길가비 교회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방주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예배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감사가 넘치는 길가비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먹지만 금세 세상 바라보고 시험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회개합니다. 우리 힘으로 선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생명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갖가지 짐승들이 탔지만 서로 조화롭게 살았듯이 우리도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격려하며 세상의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온몸과 정성을 다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69장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험하고 거친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도 주와 함께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땀 흘려 모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뿌린 만큼 거두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나타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두 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어떤 교회들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2주 동안 길가비 교회 우리 교회는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차량 운행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부활절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자 교육이 식사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세례자 교육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프리카 토교 선교 물품을 모집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토교에 우리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 입지 않는 옷들, 생필품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사용하는 것을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아끼지만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주면 참 좋겠다. 누구에게 줘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여러분 모으셔서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독서 이용 우리 위에 베델 성전에 독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 함께 나누셔서 같이 책을 같이 나누며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그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고요. 춘계 심령 부흥성회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미국 뉴욕 열방교회 안혜건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흥회를 엽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희건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복음적이고 열정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주다 가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임을 아셨던 주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죽는 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길가빛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